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말씀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입니다. 12장입니다. (12장이에요) 네. 네, 1절로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대요리문답 주보를 보십시오. 오른의 교리문답 대요리문답 제49문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음에서 어떻게 자신을 낮추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을 읽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음에서 자기를 낮추신 것은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으시고 세상의 조롱과 배척을 받으시고 빌라도에게 정죄받으신 후 핍박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의 공포와 흑암의 권세와 싸우시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느끼시고 견디시고 자기 생명을 속죄 제물로 내놓으시고 고통과 수욕과 저주된 십자가의 죽음을 참으시면서 낮추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 찬양도 들어보지만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찬양을 들을 때 가장 마음에 쉽게 와닿고 또 감격적입니다. 그 찬양 한 곡이 그렇게 감동적으로 다가올 수가 없어요. 비아 돌로로사, 그 라틴어로 비탄의 길이에요. 비탄, 통곡의 길.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이죠. 모든 죄수들이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으면 그 길을 따라서 갔죠. 예수님께서도 그 길을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율법의 저주 아래 내려오시고 그리고 거기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죠. 그래서 무덤에 내려가신 것까지가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에요. 근데 오늘 질문은 49문에서 대요리문답에서 좀 독특합니다. 그런 많은 고난 중에 한 부분인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죽음에서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낮추셨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하늘 영광 버리신 것도 있고 율법 아래 내려오신 것도 있고 누추한 데 태어나신 것도 있지만 죽으신 그 장면 하나에서 예수님의 낮추신 그 낮추심이 어떻게 낮추셨는가? 그 질문이에요. 그에 대한 답이거든요. 예.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가 대충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의 어느 작은 골목에 몰려들었어요. 유대의 병정들이 저리 가! 비켜! 그러면서 길을 터서 만들고 조금 뒤에 엄청난 고함과 함께 신음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무리들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런 뭐랄까요, 이런 그 채찍 끝에다가 짐승의 뼈를 꿰가지고 달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회초리가 확 던지면 사람 몸에 휙 감기거든요. 그러면은 생선뼈가 아니라 짐승의 뼈 조각 같은 건데 그거를 묶어놓으면은 그게 이제 만약에 갈쿠리가 되면은 딱 살에 배기면 휙 감은 거를 땡기거든요. 그때 오는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 고난인데 비아 돌로로사 그 가사에 보면은 유대 병정이 길을 내고 거기에 뒤에 유대 병정의 채찍을 맞아 걸어오시는 로마 병정의 고함 소리와 채찍으로 때리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매맞으면서 길을 터서 좁은 길을 올 때 예수님의 처절하게 맞으시고 핍박 받으시면서 그 길로 행하시는 장면이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거든요. 그래서 그 가사의 뭐 영화 장면 같은 걸 좀 빼고요. 그냥 가사만 잘 들어보고 묵상해 보면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장면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비난받으시고 모욕받은 것이죠. 오늘 첫 번째 그 대답이 뭐냐면은 그 모든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배신당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대답에 다른 것보다 배신이에요. 인간이 자기가 그렇게 사랑해 줬는데 여러분 등에 칼을 꽂는 배신을 당해본 적 있으세요? 정말 모든 거 다 주었는데 배신할 때 정말 다 잃어버린 것 같고요. 너무 허무하고 내가 그동안에 베풀었던 사랑에 칼을 꽂고 나를 배신할 때 오는 아픔을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가장 위대하신 분이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배신을 당했어요. 그때 오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장면은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어차피 예수님은 그냥 고난 받으러 오셨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남이 주는 선물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버리면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다고 본 사람처럼 아주 사악한 사람은 없어요. 기독교인 중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받아요. 받을 만한 자격 없음을 고백할 줄도 알고 부끄러워서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이게 인간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식으로 어차피 주실 거니까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식으로 당연히 받아낼 수 있었던 것처럼 여기는 게 뭐냐면은 은혜 없는 생활을 계속하는 게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못 누리고 그냥 소잡아먹은 귀신처럼 그냥 머리 내밀고 살아버린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주일 되니까 가고 예배 드릴 시간 되니까 되고 찬양할 시간 되니까 찬양하고 그런 거죠. 그런 식으로 가면은 그게 뭐냐면은 당연히 은혜 주실 분인데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솔직히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서 그래야 돼요. 솔직히 하나님, 나는 은혜 받을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자격 없어요. 그 엄청난 은혜에 내가 어떻게 오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고 문을 열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그 앞에서 문 잡고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개념 이상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받을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목사 자격 없고 나 은혜 받을 자격 없고 신자 될 자격 없어요 하나님. 솔직히 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근데 왜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예, 은혜가 못마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나와요. 그런 개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당연하던 것처럼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배신 당해본 적이 있으시냐고요? 요 개념으로 가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냐고요? 구약의 사랑은 하세드. 다시 말하면 언약적 사랑이에요. 구약 사랑이에요. 근데 신약으로 놓으면 아가페 사랑이에요. 성취적 사랑이에요. 언약적 사랑에서 성취적 사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누가 약혼을 했어요. 다른 남자 만나. 뚜껑 열리지 안 열리겠어요? 뚜껑 안 열리면 그 사람 인간도 아니죠. 나오고 약혼까지 했는 다른 사람 오늘 만나버린다. 그러면 이건 뚜껑 열리는 문제거든요. 이거는. 예. 너 죽고 나 살 자식이 안 되는 거죠. 막 가는 거죠. 도저히 견딜 수 없어요. 그쵸? 이 배신이라고 하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예. 그렇잖아요. 나보다 돈 많고 나보다 지위 높은 그런 사람 만나서 간다는 거지. 배신감에 휩싸인 거 너무너무 못 견디는 거예요. 이거는. 배신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언약적 사랑에서 성취적 사랑으로 이루신 그 가운데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고요. 첫 번째, 선지자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대리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대리자예요. 선지자. 두 번째는 제사장이에요. 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의 제사장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신 고난을 주신 왕의 왕. 왕이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해봐라고요. 여러분 어느 사극에서 왕이 배신당했는데 그냥 놔두는 적이 있냐고요. 예, 그거 놔둔 적 있냐고요. 삼족을 멸해버리죠. 가만두지 않아요.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난을 다 쏟아부어서 그 사람에게 진노를 쏟아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씨를 말려요. 그래도 분이 안 풀리니까 그 묘로 조상의 묘까지 파가지고 다 해쳐버리잖아요. 예. 그래도 뭐 안 풀리니까 이 왕으로서 고난을 다 행사했는데도 분이 안 풀리니까 그 조상 다 묘 파가지고 다 해쳐버리고 없애버린 거예요. 그 씨족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무로 돌려버린 거예요. 그런 게 왕이 받을 때 배신당할 때 하는 행위거든요. 예수님이 왕이셨어요. 왕 중의 왕이 예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왕 중의 왕 되신 그분이 배신을 당했어요. 그분이 배신을 당한 거예요. 예.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 그 배신당한 장면이 요한복음 13장에 아주 리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나중에 이제 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마지막 만찬을 베푸셔요. 예수님이. 예. 그래서 떡을 떼어서 하나씩 나눠주고 포도주도 나눠주시고 그러시면서 이건 내 살이다. 이건 내 피다. 나중에 이걸로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쭉 나누셔요. 그러시다가 멈추시더니 뭐라고 하신 줄 알아세요? 딱 떡을 딱 들고 말씀하시기를 이 중에 나를 배신할 자가 있느니라.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예.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저쪽에 비스더머니 이렇게 있던 게 히브리인들이 식사를 할 때 이렇게 정자세를 앉는 것도 있지만 약간 비스더머니 약간 기대면서 이렇게 앉는 폼으로 먹거든요. 같이. 이게 예의가 바르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나름대로의 관습에 이렇게 먹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 중에 배신할 자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깜짝 놀래가지고 베드로가 거기 장면의 13장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베드로가 말을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너무 기가 막히고 놀랍고 깜짝 놀라울 일이거든요. 우리 중에 배신할 자가 있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 얼굴로 표를 했다고 했어요. 얘니까 이렇게. 예. 나는 아니죠? 얘입니까? 이런 식이에요. 얼굴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렇게 얘죠? 저놈입니까? 이놈입니까?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예. 그때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품에 기대었던 있던 사람이 요한 사도인데 요한 사도가 거기서 살짝 물어본 거예요. 저쪽에서 베드로가 이놈입니까? 저놈입니까? 할 때 이쪽에서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예수님 품에 옆에 기대가지고 누구십니까? 누굽니까?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살짝.
그렇게 물어봤다고 나와요. 예. 요한 사도가 자기가 요한이란 말은 안 꺼내요. 그가 그렇게만 나와요. 자기를 숨기거든요. 글을 쓸 때. 그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직접 가나야 이제 물어보았다. 이렇게 나와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우리 중에 내 떡을 받은 자가 나를 배신하리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는 바로 쭉 띄어서 나눠주다가 그 말씀 끝나자마자 바로 띄어서 누구에게 주겠어요? 가룟 유다에게 딱 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깜짝 말은 못하겠어요. 그래서 배신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어떤 의미인가 알 수도 없고, 나를 팔자 이렇게, 그건 배신이라고 안 하고 나를 팔자가 있느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판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판다라는 게 무슨 말인가를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 가룟 유다가 맡은 게 뭐였죠? 돈꾀를 맡았잖아요. 그러니까 헌금을 맡았거든요. 근데 그 뭐랄까요? 그 아무래도 가룟 유다에게 그 헌금의 일부를 떼어서 뭐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라고 하신 말씀인 줄 알았다고 그랬어요. 요한 사도가 그 말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들을 때는 그 돈을 해다가 이렇게 팔아다가 어떻게 나눠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렇게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게 정확하게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떡을 딱 떼서 가룟 유다에게 딱 준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맡은 사람이니까 분명히 그랬을 가능성이 많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딱 나와요.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떼어준 떡을 손에 잡고 아무 말 없이 인사도 안 하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조용히. 예수님 팔려고 나간 거예요. 쭉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때 나갈 때 밖이 깜깜하였더라. 한밤중에 사람들 모르게 기어가가지고 어디로 가요? 제사장들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팔려고. 예. 약속이 돼 있었거든요. 예. 돈 받고 예수님을 어디로 병정들을 인도해서 예수님을 체포해 가라고 이걸 약속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밤이 지금 가장 약속된 시간이에요.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한쪽엔 예수님이 주신 떡을 잡고 그냥 말없이 살짝 나가는 거예요. 밀고를 해서 예수님이 어디에 있다고 전해주려고 그렇게 갔던 거예요. 배신이 배신.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하고 30절 말씀을 보면은 정말 그 뭐랄까 아주 명확하게 나와요. 그 그림처럼 나와요. 영화의 한 장면처럼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이 땅에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 까짜를 길게 해야 돼. 끝까지. 그래야만 실감이 나요. 끝까지 사랑하시.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먹어 버린 거예요. 배신이에요, 배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육체적으로 당하신 고난도 크지만 이 마음에서 당하는 고난이 무척 컸어요. 이 부분이 커요. 크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버림받았어요. 다 떠나버리고 그리고는 비아 돌로로사를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신 거예요. 그때 주변에 구경꾼들이 있었고 그때 뒤따르던 통고감에 뒤따르던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구경꾼들 중에 구경하는 백성들 중에 누가 있었느냐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았던 사람들이거나 또는 자기 가족이나 친척 중에 예수님의 병고침을 받음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예수님께서 혜택을 누리고 말씀 주시고 그들에게 해를 입힌 게 어디가 뭐냐고요. 그런데 그들은 구경꾼으로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을. 저 멀리.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구경꾼으로 따라간 사람들 많아요. 교회에. 예, 구경 삼아서 오는 거예요. 그들은 진정으로 주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생겼지?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어? 아이고 구경거리 되겠는데? 오늘 구경거리 되겠어.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말이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의 태도를 가지고 하는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이게 깨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진정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신앙의 모양은 갖추지만 정말 우리가 이걸 추구하고 가느냐고요. 예.
그거를 이제 여기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세상의 조롱과 배척을 받으시고, 예, 조롱을 받으셨어요. 조롱을 받으신 거예요, 조롱을.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그 다음에 로마 병정들이 이렇게 군복 위에다가 걸치는 홍포로 이렇게 망토처럼 뒤집어 쓰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빨간색으로 홍포로 이렇게 뒤집어 쓴 건데 그거는 겉옷에다가 그냥 걸치는 거예요. 예, 로마 병정들 폼 잡으려고 인식표이기도 하고요. 딱 해서 그놈하게 이렇게 차고 다니는 거거든요. 예수님 옷을 다 벗기고 그것 옷도 아닌 그 홍포를 갖다 예수님 어깨에다 걸쳐서 그냥 걸어놓은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예, 왕이 입는 옷이라고 그래요. 조롱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가시로 만든 멸리관을 어디서 누가 뜯어다가 걸쳐다가 나무 잘라가지고 엮어가지고 가시로 만든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 위에다 올려놓고 왕관을 씌웠다고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능력을 지금 나타내 보아라 그랬어요. 그렇게 조롱을 온갖 조롱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앙에 그 빌라도 법정이 이제 뜰이 두 개거든요. 바깥 뜰과 안 뜰이 있어요. 근데 이제 바깥 도로에서 이게 모두 거의 대리석으로 돼 있다고 그래요. 이제 고전에 의하면은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이제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데 대리석이 굉장히 차갑거든요. 예수님이 신문당하시고 고난당하신 게 한밤중과 새벽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시는 아침 7시나 6시쯤 출발을 하셨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때리 박는, 이렇게 예수님을 몸을 못질이 해가지고 때리 박는 과정이 시간이 좀 걸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몸부림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하는 과정이 있고, 누가 막 하기가 참 얼마나 어려워요, 사람은. 그리고 또 옆에 또 누가 있었잖아요. 저기 강도 둘까지 하고 하면 이게 1시간 정도 걸렸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최소한 1시간, 2시간 걸렸을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빌라도 법정에서 몇 시에 떠났을까요? 거리가 1시간 거리라고 해도 되고, 그렇더라도 7시나 6시에 떠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침이 되자마자 예수님을 그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을 때려가면서 이제 막 새벽부터 계속 예수님을 조롱하고 때리고 그랬잖아요. 밤을 새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침 일찍 그렇게 아침 새벽같이 출발을 해가지고 골고다 올라갔을 가능성이 많아요. 새벽에. 예, 그리고는 거기서 이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9시쯤에 달려서 오후 3시까지 달리셨거든요. 그런 과정을 보면 예수님이 아침 일찍부터 조롱을 받으면서 그 차가운 대리석 위에서 그 새벽에 차가운 대리석 위에 맨발로 옷 벗김 당하시고 홍포를 뒤집어 쓰고 거기에 떨고 계셨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많이 떨고 계셨을 가능성이 많은데 엄청난 조롱을 한 거예요. 그 바깥들과 안뜰인데 안뜰에 이렇게 딱 서 있으면 온 사방으로 이 무장한 그 로마의 병정들이 빌라도 총독의 이제 총독의 이렇게 호위병들이 이 칼과 창을 들고 거기에 이렇게 둘러서 있거든요, 지금. 근데 서 있는 그 병사들이 여기서 저기서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성추행을 하듯이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조롱을 했겠어요. 거기서 막 들려오는 그 인간들의 그 완악한 그 조롱 소리가 쩌렁쩌렁 막 들려지고 예수님이 받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으로서 받으신 수치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기에 가신 것만으로도 지금 수치스러움인데 옷을 벗기고 머리에다 이걸 씌우고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치고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그랬어요. 얼굴에다 침을 뱉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제 주로 때리고 말이죠. 그런 식으로 조롱을 해 나가신 과정. 예수님은 죽으실 때 그런 낮아지심을 받으셨대요. 조롱받으시고 빌라도 법정에서 정죄 받으신 후 죄인이라고 정죄를 받으신 후 핍박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의 공포를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 이 죽음의 어둠의 권세에 의해서 막 그 죽어갈 때 오는 공포 있잖아요. 그것을 감당하시고 싸우셨어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온몸으로 뒤집어 쓰시고 그걸 느끼시고 견디시고 자기의 생명을 속죄제물로 내놓으시고 고통과 수욕과 저주된 십자가의 죽음을 참으시고 끝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게 본문의 말씀이에요. 가장 극적인 영화의 한 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죽으실 때 받은 낮춰지심, 스스로를 낮추심의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제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읽을 때 이제 이거를 예수님이 이렇게 저주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통하여 이 장면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적용이 되는 거예요. 참 중요한 문제인데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 12장 1절로 가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허다한 증인이 있답니다. 예를 들자면은 경주장에서 이렇게 달리려고 트랙에 서 있어요. 그래서 500m 달리기를 하려고 다 서 있는데 관중들이 전체 꽉 찬 거예요. 예. 전체 관중석이 꽉 찼어요. 수많은 관중들이 있는 가운데 경주를 하려고 가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여기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경주의 그 경기장의 관중이 누구예요? 하늘에 있는 수다한, 하늘에 지금 먼저 우리보다 먼저 가 있는 하늘에 있는 우리 성도들 있잖아요. 먼저 간 성도들. 예. 우리 최 집사님도 있었고 우리 최 권사님도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가 계신 거예요, 지금. 하늘의 수다한 증인들이 구름대처럼 우리를 지켜본 가운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경주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그렇게 경주해 나가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오늘 우리가 주일 말씀을 듣고 오늘 여기서 예배드렸잖아요. 이게 다 그런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왜 하다 말고 어디로 가서 다들 밥만 먹고 어디 다 갔는데 지금 하고 있는 중이야. 뭐 다른 교회에서 하고 있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고 있나?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경주 중에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경주를 할 때 이제 경주한 사람은 목표 지점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한참 달리다가 어디로 가야지? 그러면 끝이죠. 끝나는 거잖아요. 경주자는 마지막 골링 지점이 있잖아요. 막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 방향을 향해서 트랙 밖으로 나가지 않고 막 달려있는데 그 목표점이 있는데 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목표라는 거예요. 예,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시고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신 분이에요. 우리 경주를 바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 지점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래서 근데 바라보는데 그 바라봤더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했더니 바라봤더니 이런 분이시란 거예요. 바라봤더니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분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어요.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 아까 수치, 그 다음에 아까 배신 이런 것들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십자가를 인내하고 끝까지 감당하여 승리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승리를 이루셨다. 완성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이제 3절에 나와요. 너희가 우리에게 적용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대여리문답 49문을 공부하고 있어요. 이걸 정리하고 있는데 49문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받으신 낮아지심은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라고 할 때 몇 가지 배신당함, 제자들이 다 떠나버린 것, 그 다음에 빌라도 법정에서 조롱받는 것, 두들겨 맞는 것, 십자가에 죽으신 것, 거기 막 그런 내용을 이제 우리 읽었잖아요.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거란 거예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우리 낙심스러운 게 참 많아요. 우리도 배신당해요. 너무너무 서운하고 정말 내 심장을 뛰어갔으면 뛰어갔지 도대체 이 배신을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배신이 크니까 힘들어요. 예. 예. 저도 배신 당해봤거든요. 예. 어릴 때 배신을 당해봤는데 그 배신이 너무 크니까 나는 막 소름이 끼치고요. 막 덜덜 떨어요. 막 화장실에 있어서도 막 이를 갈고요. 내 자신이 무섭더라고요. 배신을 크게 당하니까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 배신. 근데 그때 우리도 배신당하고 우리도 힘들고 인내의 과정이 있어요. 그때에 주님을 바라보란 거예요. 주님이 당하신 배신이 나를 위한 당하신 거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전에 당했던 배신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배신이 뭔지를 조금이라도 알아라고 주신 것 같아요. 좀 느껴봐라 이놈아. 너 모르잖아 너. 주님이 당하신 배신이 뭔지를 네가 아느냐. 그리고 네가 예수님을 배신했지 않았느냐. 그거를 느껴봐라. 그리고 오늘 이제 대여러분들 49문에서 그거를 우리에게 찔러주신 거예요. 정말 나를 사랑해줘야 될 부모가 나를 버릴 경우, 나를 끝까지 책임져야 될 부모가 책임 못 지겠다고 내팽개쳐버릴 때, 내가 사랑했는 그 자식놈이 나를 떠나버리고 부모로 여기지 않는 그때 얼마나 처절하게 정말 가슴 아픈 일 아니겠어요? 예. 이번에도 뭐 칼을 가지고 미국 대사를 그렇게 한, 이제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지를 우리가 극단적으로 보았잖아요. 뭐 그 사람의 사상이 어떻고 저떻고 그건 떠나서요. 난 다른 건 모르겠어요. 딱 한 가지. 그 동생이 인터뷰한 내용 한 가지만 딱 보고 모든 게 다 보여요. 집안에서 제일 공부 잘했답니다. 큰아들이고. 최고 똑똑했대, 그 학교에서. 서울로 학교 보냈대요. 어떻게 된 게 막 이상한 사상에 막 젖어들어가지고 집에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 제삿날 와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 이야기만 하고 할아버지 이야기 한 번도 안 하고 부모님 고생하냐고 한 번도 안 물어보고 너무너무 질려가지고 동생들이 형 왜 그래? 우리가 배우가 우리도 혜택 받아야 될 거 다 형이 가져갔잖아. 왜 그래 형? 자꾸 부모님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전화 한 통화도 안 하고 자식 동생들이나 형들이나 형제를 돌아볼 줄 모르고 부모님이 죽어가든 살아가든 그렇게 힘들게 지금 모든 인생을 다 쏟아서 자기 키웠는데, 그리고 다른 동생들 희생시켜서 자기를 투자했는데 자기에게 그 뭔 짓거리냐고요. 뭔 짓이에요. 이 악한 거 아니겠느냐고요. 아니 사상이 뛰어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떠나세요. 이게 천륜을 저버린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닌 거라. 이거를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얼마나 배신감이. 그러니까 동생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너무너무 배신에 사무쳤더라고요. 형에 대해 이를 간다고요. 이를 가라. 이해할 수 없는 형. 예. 미쳐버린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형. 이렇게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희생해줬어요. 동생이. 형 하나 서울 가서 공부한다는 거 이유 하나 가지고 다 줬대. 우리는 학교 못 다니고 동생들이. 아버지는 집 팔아 뭐 팔아 다 바쳤을 거 아니에요. 집까지는 안 팔았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서 키웠겠느냐고요. 한 번도 돌아보질 않아요. 돌아보지 않아요. 동생이 막 혀를 내두르는 사람 같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이데올로기고 뭐고 그런 거 일단 천륜을 저버리고 이런 인륜을 저버린 것, 이거는 끝이에요. 예, 끝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배신감에 사무쳤으면 그렇게 막 쏟아놓겠느냐고요. 예, 자기 형이 막 질질 끌려고 잡혀가는데도 말이죠. 이게 배신감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받는 배신이 이런 식으로 그러잖아요. 그 뼈저린 배신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배신은, 배신당하시면 여러분과 제가 당할 이 땅에서 받을 수많은 고통과 고난의 세월들을 이미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이 부분은 때로는 우리 죄 때문에 받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가 징계를 통해서 받을 때도 있고, 아니면 연단을 통해서 받을 때도 있지만, 이 모든 받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참여된 고난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 가운데 채우느니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거든요. 그런 그 교회적인 배경도 있고 또 개인적인 배경도 있고 이게 하나 엮여졌어요. 근데 그 모든 건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믿음 저버리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받는 고난이에요. 그게 의미가 있는 고난이잖아요. 요거를 여기서 가르쳐 주려고 한 거예요. 이게 49문은 예수님이 이렇게 어렵게 살았더라. 이게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안쓰럽게 생각하고 그런 식의 생각을 끌어내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하냐고요. 이보다도 더 큰 게 어디 있느냐.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 저주받으시고, 나를 위해 배신당하시고, 나를 위해 수치를 당하셨대요.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그러니까 환자 시대에 환자로 누워있을 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배신당할 때 주님 받으신 배신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울 줄 아는 신자가 참다운 신앙의 개념으로 우는 거예요. 고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혼자 받으면 안 돼요. 예수님과 함께 받아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받으면 예수님 오십시오. 좀 나눠 가십시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받으신 그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를 신학적으로 용어가 뭐냐면 자기 십자가화라고 해요. 고난인데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생고생이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로 짊어지는 고난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잘못한 것도 분별하고 회개하기도 하지만은 이 고난을 인내하고 참아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받는 고난이에요, 고난. 예. 근데 여러분, 조금 누가 싫은 소리만 해도 여러분, 욱했잖아요. 이제 욱하잖아요. 그런 것들이나 이런 우리들이 못 참는 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막 분노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그 수치와 배신, 그 고통을 전혀 생각을 못할 때 오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어려움이 올 때, 우리 특히 소망부 되신 분은 상당 부분 오늘 집으로 가셔서 은혜 받으시러 가셨네. 먼저 피곤들 하시겠는데, 소망부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육체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많잖아요. 육체적으로 몸이 안 좋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고난을 함께하는 자기 십자가화하는 방식을 꼭 배우셔야 돼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얼마나 컸는가. 그리고 나는 그동안에 많이 어려움도 있었지만 참 그래도 나를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구나.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 고난을 받는 방식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며 나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 십자가화하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이. 그리고는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죠. 주님 바라보면서요. 그러면서 사는 것이 경주예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구름대와 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그 가운데 지금 트랙을 따라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경주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거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려고 한 겁니다. 49문이 좀 너무 깊이 막 자세하게 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들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모두 의미가 있어요. 하나 모두 빠짐없이 나를 위하여 받으신 우리 주님의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가신, 비탄의 길을 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이번 한 주간도 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